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한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부른 찬양에도 있듯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마음을 아마 우리 목사님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김종환 목사님께서는 교회학교 전체 교육 담당 목사님으로 오셨고, 제가 이제 오신 지 이렇게 2달 정도 같이 교육자실에서 보내면서 이렇게 따뜻하실 수가 없고, 이렇게 겸손하실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어린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목사님들 많지만 참 기뻐하시는 목사님. 너무 아름답다. 우리 남성에게도 참 아름답다 할 만큼 외모도 아름다우시고, 그 다음에 영혼도 아름다우시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믿음의 삶과 섬김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제가 목사님 우리 수요예배 오셔서 우리 엄마들에게 말씀 전해 주십시오 부탁드렸어요. 여러분 큰 은혜 받고 또 우리 목사님 수원에 오셔서 이제 놀라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텐데,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박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수요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꼭 올라와 보고 싶었습니다. 밑에 있으면 들썩들썩해요. 위가 천정이. 그래서 도대체 저 위에서 뭘 하시길래 이렇게 막 까르르 웃고 막 우는, 화면에서 보면 우는 모습도 나오다가 웃다가 울다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차세대를 섬기고 있는 김종환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살라는 의미로, 제가 그렇게 살려는 의미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름을 지어주셨고요. 봄비가 내렸죠. 오늘 아침에 그 홀리스타 설교를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또 겨우내 얼었던 모든 땅들 위에 언제인지 모르게 어느새 새싹이 움트는 것을 보면서 오늘 내가 섬기는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서 우리가 딱딱해지잖아요. 그냥 있으면 딱딱해집니다. 굳어집니다. 아직과 고집과 그런 시기심으로 딱딱해지는 이 마음, 이제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마음 가운데 언젠지 모르게 성령님께서 우물 틔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한 존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를 느낄 때처럼 희열해졌고 감동이 있을 때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목도하고 있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설교를 하면 3,000명씩 교회 안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5,000명씩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모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죠. 사람이 모일수록 답이 없는 것이죠. 부자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책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인데 성령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서로 나눠야겠다. 그래서 가장 은혜스러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 것을 오히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그런 감동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안에서 역동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서 설교를 들었더니 감동이 있어서 교회 안에 갔더니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전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온통 다 팔아서 나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책을 하나 선물해줘도 굉장히 감동인데 이제 전 재산을 팔아서 나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일들이 많아지고 사도들로는 이제 도저히 교회 일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집사들을 세우게 되죠. 7 집사님들을 세우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자들로 7 집사님들을 세우게 됩니다. 교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위협들이 있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심각한 도전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에 못 이겨서 돌을 집어 던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의로움이란 한 사람이 돌을 집어서 던지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뜻에 동의하지 않아도 같이 집어서 던져야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욱해서 던진 돌이 무더기가 되었고 끝내는 스데반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건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없었던 일, 이전까지는 그렇게 교제하고 떡을 떼고 아름답게 교회를 이루어가던 그 교회 안에 심각한 도전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8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죽어갈 때 그 옆에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굉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열심이냐면 믿는 사람들 내가 잡아서 옥에 가둬야겠다. 믿는 사람들을 고발해야겠다라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고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여기 믿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주변에서 믿는 사람들을 보았는지 보지 않았는지를 그렇게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바로 스데반이 죽던 그날에 교회에 심각한 도전이 일고 있는 것이죠. 평안하게 예배 잘 드리다가 평안하게 이렇게 교제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죽게 되고 교회 리더가 죽게 되고 그 교회를 향해서 외부에서 도전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흩어집니다. 사도들 제외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우리를 잡으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잡히기만 하면 어쩌면 최악이 스데반처럼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일게 된 것이죠.
도망가는 사람이 집 팔고 가사를 다 정리하고 저거 어제 샀는데 아깝다. 중고로 좀 더 받을 수 있겠지. 이러면서 차근차근 정리하고 도망갔겠습니까? 아니죠. 뭐가 제일 중요한가? 집안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가족들은 다 챙겼나? 집에 남아있는 것은 없나? 그렇게 돌아볼 겨를도 없이 보따리찜을 싸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좋았던 시절, 좋았던 기억들, 설교만 하면 3,000명이 오고 5,000명이 오던 그런 시절은 뒤로 하고 이제는 그렇게 부흥하던,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흥하던 교회는 이제는 끝이 나버렸구나라고 생각될 만큼 처참하게 자기 삶을 뒤로 하고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저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닥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했나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데 우리가 잘못 듣고 행하지 않은 것들이 있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왜 이런 험한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인가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은,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희 집은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이모님들은 다 여호와 증인입니다. 수원 지역을 꽉 잡고 있는 여호와 증인입니다. 친가 쪽은 다 불교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안 믿으세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신학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집이 난리가 나. 제가 장남이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안 된다. 집을 나가라. 호적을 팔아. 김종환이를 파서 나가라. 아버지가 이렇게 협박도 해보시고 때려도 보시고 집에 감금도 당해보고 하다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죠. 내가 하나님께 이 청춘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내 인생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좋은 교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교수님을 통해서 너희 집이 믿지 않지? 그래, 네가 믿는다고 하면 집에서 쫓겨날 게 분명하고 학비는커녕 책값도 못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추천서를 써주마. 그러면 학비 걱정 없이 신학대학원을 잘 다닐 수 있을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그래, 맞아.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입학원서를 이렇게 들고 그 추천서와 함께 입학원서를 들고 가고 있는 그때 뭘 예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학교에 가서 3년 열심히 잘 공부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잘 공부해서 훌륭한 목사가 되었더라. 이걸 예상하지만 현실은 신학대학교 입구에서 신학대학원 그 건널목 하나만 건너면 되는 그 입구 앞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네, 울지 마시겠어요. 원서는 온데간데였고 핸드폰도 날아가고 저는 하나님이 아닌 하늘만 보고 누워서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입원해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안 오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퇴원을 일찍 했습니다. 퇴원을 일찍 하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게 웬일인가, 기도원을 들어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짐을 싸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었어요. 뭐일 것 같으세요? 겉봐라. 어떻게 하세요? 겉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겉봐라.
엄마 말대로 취업해서 열심히 돈 벌었으면 지금 잘 가고 있을 텐데 겁 봐라. 저도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겁 봐요. 하나님 겁 보세요. 이런 반응 예상했잖아요. 그때 가지 않은 게 다행이더라고요. 예,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때 가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더라고요. 그때 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인도해 가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내 인생 끝났구나. 내 인생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 나에게 무슨 진짜 정말 서운한 마음이 있으셔서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네. 얼마나 기특해요.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믿겠다고 하고 헌신하겠다고 하고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특하면서 머리 쓰다듬으면서 장학금을 주셔도 현찰을 파네. 교통사고라뇨.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잘 돼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지는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3,000명 5,000명 이렇게 점점 불어나서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어쩌면 그런 상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제 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고 이제는 끝이 나버린 것 같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도망가서 조용히 쥐 죽은 듯이 내가 여기 숨어 있는지도 모르게 숨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걸리면 잡혀갈지 몰라서 도망온 사람이 지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신학교 앞에서 자빠졌는데 넘어졌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 신학교가 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피해서 보따리찜 지고 도망가고 있는 이 사람이 가서 하는 일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얼마나 신실하시냐면 이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있냐고요. 내 처지도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잘 살고 있던 터전도 다 버리고 옆에 김집사, 최집사는 어디로 갔는지 다 도망가 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오히려 당신 왜 이렇게 보찜지고 도망다니고 계십니까? 말 못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걸리면 잡혀가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고 정상적인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까지 내려갑니다. 사마리아까지.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만약에 내가 3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사마리아를 거쳐간다 그러면 거기를 거쳐가지 않기 위해서 광야길을 6일이나 돌아갈 정도로 그 지역은 끔찍히 싫어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아는 척도 안 하고 돌아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물 좀 다오 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 여인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냥 물 주면 될 것을 아니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왜 말도 안 거는 평소에는 말도 안 걸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말을 걸어오지? 당신 누구시길래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라고 오히려 이상해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는
가지 말아야 될 동네,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빌립이란 사람은 이 지역까지 도망가서 있었습니다. 오죽 그 뒤에서 쫓아오는 위협이 얼마나 급박했으면 평소에는 가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안 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숨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6절입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주의 깊게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 성 안에 귀신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모이겠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전하는 저 말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귀신이 떠나가고 지체 장애인들이 낫고 아니 병든 자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군중을 이뤄서 그 사람 주변에 그 이야기를 더 잘 듣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발각되기 쉬울까요? 사울에게 발각되기 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경험한 성령님이 무엇이길래,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렇게 도망가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그 입에 끼니를 걱정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본 것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 것은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 점점 커져가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안하게 찬양하고 말씀 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아울리치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편안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다가 너 이 녀석 하면서 붙들려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겠구나. 그것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잠잠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안에 오신 성령님을 그냥 가두어 놓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인간적인 본성을 쫓아서 도망가고 있지만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본성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내 입이 열리는 줄도 모르고 입이 열리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역사해서 이 성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내 자신에게 또 누구 탓을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교통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지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본성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그래 맞아요.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 사도행전 8장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은 성경에 쓰여질 만큼 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했어야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됐어야죠 라고 그냥 치부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우리 스스로를 위안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의 어려움이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상황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나버린 것 같고, 이제는 소망을 이야기하기에는 모든 상황들이 어그러져 버린 것 같고, 이제는 모든 관계들이 깨어져 버린 것 같은, 이제는 끝이 났구나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이 모두 다 있잖아요. 그 생각까지 도달한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때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절망의 순간에,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모두 다 위로하고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자세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우리의 입술은 열리는 것마다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이 왜 이런지 알지 못하지만 복음을 이야기해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하기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모든 여성 어머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전율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저는 한지영 목사님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책도 그렇지만 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손가락질을 하시면서 손가락을 나를 향해 딱 꼭 집으시면서 한 사람, 종아 너를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가슴이 뛰어요. 절망의 자리, 소망이 없는 자리, 이제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 자리에 누가 갈까?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할 때 마치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 가슴이 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누가 갈래? 하면 가슴이 뛰어요. 주책이죠. 가슴이 뛰어요. 마치 내 심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질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격이 있고 떨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성은 뒤에 나오지만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통해서 꽉 잡고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너 이거 하지 않아? 내가 마술을 부려서 너의 삶을 어그러뜨려 버릴 거야. 한두 사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밉보였다가는 큰일이 나겠구나, 끝장이 나겠구나. 그래, 저 사람 말이라면 그냥 들어야 돼. 그래서 두려움에 꽉 잡혀서 살던 이 성 가운데 누가 들어가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학문이 뛰어났거나, 이 사람의 언변이 뛰어났거나, 이 사람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도망자 신세에 있는 성령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자 그 성이 기쁨으로 넘쳤다고 해요. 그 성이 기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의 삶을 하나하나 다 알지는 못합니다.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됐는가?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버렸는가? 이제는 끝이 나버렸구나. 왜 우리의 관계들이, 내 남편과의 관계가 이렇게 돼버렸는가? 이제 끝이구나. 끝이 보이는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왜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꼬여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제 끝이 나버렸구나. 그런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성령 주신 사람들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두려움을 내어쫓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성령이신 줄 우리가 믿길 바랍니다. 기쁨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어그러져 버렸다라고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차세대를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차세대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마치 내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이 여기 이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이 뜁니다. 다 자녀들이 있으시고 또 손주 손녀가 있으시고 또 앞으로 나으실 것이고, 아멘. 네. 다 예비고 현재고 그러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들어갈 때 그 성이 기뻐야 됩니다. 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왔더니 짜증나 이러면 엄마가 집에 들어올 때 화가 나지 않고 환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우리 아이들 많이 힘들어요. 네, 많이 힘듭니다. 때로는 그 입시의 두려움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그 자살 소식이 있더라고요. 매일 있어요. 매일 죽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 성 안에 꽉 갇혀 있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운신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 엄마가 들어왔더니 내가 속해 있는 이 성 안에 기쁨이 넘쳤더라. 내 안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억눌렸던 것들이 그 사슬들을 풀어버리고 떠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게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좋은 과외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학원,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누가 전해줄 거예요? 누가? 꽉 갇혀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누가 전해줄 거냔 말이에요. 내 상황도 정말 어려워서 이제 끝이 나버렸구나 하는 그 어머님들의 삶을 통해서 보따리 짐지고 나 어디로 가야 되지 하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능력이 임하게 되길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머님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카피했는데 오타 있다고 카피 100장 해놓고 이거 화이트로 지워서 고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뭘 고쳐야 됩니까? 원본을 고쳐야죠. 원본을 고치면 카피본은 다 그렇게 고쳐서 나오는 것을 누가 카피본 고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은 다 우리 아이들에게만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니네가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볼 땐 많은 경우 아니에요. 나의 잘못이더라고요. 내 모습이 그대로 카피되고 있더라고요. 자는 모습까지도 카피하고 있는데 습관인들 카피 못하겠습니까? 나도 대충 그렇게 성경 보면서 그냥 대충 살아가려고 타협하려고 하는데 내 아이는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고 어디서 배워서 그렇게 합니까? 어디서 배웠어요? 은혜를 주셔서 카피본도 하나님께서 고치시지만 원본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서 강도눅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강도눅. 옛날 분이십니다. 아주 옛날 분이십니다.
강도욱은 교육가였어요. 믿음 좋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에게는 강반석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은 반석처럼 그렇게 든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딸임에도 불구하고 반석이라고 지었어요. 동네에 있는 젊은 믿음 좋은 청년을 그의 남편으로 그렇게 맞이해줬습니다. 김형직이라는 그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령의 능력이 있었으면, 그 성이 기뻐했으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었으면 우리나라 현실은 아주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밑에서 나온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의 자서전에 이런 말이 써 있다고 해요. 어머니는 일요일마다 나의 손을 붙들고 교회에 갔다. 목사의 설교는 길고 지루했다. 어머니는 계속 졸고 있었다. 이것이 김일성이 가진 신앙적인 배경의 전부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정말 신앙의 좋은 유산들이 물려지고 이어져 내려갔다면, 외국에서 난립니다. 전화 와요. 한국 전쟁 난다. 빨리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도망 나오라고.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긴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그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는, 내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누가 될까? 그 사람을 찾으실 때 바로 여러분을 찾으시길, 그러면서 아멘하고 나가시길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성, 모든 환경이 여러분 때문에 기쁨이 넘쳤더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두려움으로 꽉 잡혀있던 사마리아 성 안에 웬일인지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그 계획이 지금 믿는 사람들의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지금 흩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우리의 삶을 탓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자리가 아닌 불신앙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일들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